예. 지난밤에 막 천둥 번개 치셔가지고 놀라지 않으셨어요? 예, 잠도 설치시고 그러셨죠? 예. 예전에 야영회 때였는데 정말 그 천둥 번개가 엄청나게 치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막 텐트도 막 날아가고 막 이런, 저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집사람을 저희 이제 여기 정태봉 목사님 바로 옆에 텐트를 쳤었는데 집사람을 이제 피난 보내고 저희 텐트는 말 그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버렸어요. 강풍에 막 이렇게 쓰러지고 뭐 비가 다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비 쫄딱 맞아가면서 다시 그거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이렇게 하느라고 참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그 애타게 기다렸던 우리 집사님도 이제 단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또 이런 비를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마다 또 성령님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또 간절함으로 또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작년과 올해 제가 이제 사무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이제 사무엘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무엘 상하가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대단원을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고민하고 또 다음에 함께 할 책들을 또 이렇게 어떤 책을 할까, 우리 김영환 성도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긴 하셨어요. 사사기를 목사님 좀 한번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사기 지금 자료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되는 대로 이제 곧 사사기를 열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무엘 하 23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용사라고 하는 표현은 장군 혹은 영웅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 먼저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세 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혼자서 블레셋 군대 800명을 쳐 죽인 그런 영웅적인 인물이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엘르아살인데, 이 엘르아살은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게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칼이 어떻게 됐다고요? 손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이 삼마라고 하는 장군은 이스라엘 군병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렇게 다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진 가운데로 혼자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막아서서 무찔러 승리한 장군이라고 여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장군들 그리고 용사들은 그저 뭐 대충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할 때마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죽을 각오로 전쟁에 임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23장에 나오는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그 장군들의 이름입니다. 첫 3인이 있고 두 번째 이제 또 다른 장군들이 있죠. 이렇게 세 장군들이 있고 그 장군들 휘하에 같은 그 소속의 또 다른 이렇게 장군들이 이렇게 훌륭한 장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다윗 역사의 기록 말미에 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그냥 다윗의 장군들 굳이 이름을 꼭 이렇게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맺으신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시로 이렇게 시편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그런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높이고 다윗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에 대한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용사들의 이름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에서는 이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 이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우리가 잘 알지만 어느 단체나 조직은 출중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설립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옆에서 협력하고 돕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용사들을 이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용사들, 이 협력자들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 하나님 나라의 예표였던 이 다윗 왕조는 이 다윗의 충성스럽고 목숨을 각오한 이러한 장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무엇보다도 이 다윗과 이 장군들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관계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이렇게 씻었을 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디든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세 장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장군의 이야기는 언제든지 빠뜨리지 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강국이었던 이 블레셋 군대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중앙 산악지대의 아둘람의 산성 요새에 있었는데 이 아둘람은 블레셋 경계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은신처로 자주 삼았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전에 자신이 도망자의 처지에서 피신지로 삼았던 곳에 다윗은 지금 일시적으로 지휘 본부를 두고 블레셋과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고향이 적의 손에 넘어가 있으니까 그 광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해줄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윗이 어떤 장군에게 나 지금 그 베들레헴 우물 그 물 마시고 싶은데 그거 좀 갖다 줄 수 있어? 이렇게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물이 마시고 싶다고, 그 자기 마음이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흘려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용사들은 다윗의 그 말을 흘려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 용사가 직접 나서게 되는데 그들은 적군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적군을 돌파해가지고 충돌해가지고 영어로 이걸 패스 스루라고 하나요? 이렇게 통과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온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헛된 소원을 후회하면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길어온 용사들의 이 충성심에 감격해서 목이 메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볼 때 그것은 단순한 베들레헴 우물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에게 충성하고 자기의 명령이라면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 장수들의 피로 그 물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차마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 그 물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이 용사들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보통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이미 이제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인에 대해서 제가 사무엘하 처음 시작하면서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기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잘 아시는 것처럼 시기와 질투로 미쳐버린 사울의 통치하에서 어떤 백성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환난을 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누구에게로 왔다고요? 다윗에게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당시에 가난했고 왕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다가 잡히는 날에는 대역 죄인으로서 능지처참 당할 그런 판국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요?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넓고 따뜻한 인품으로 그런 억울하고 힘들고 환난당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다윗이 너무도 좋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과 환난 속에 있지만 언젠가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을 품고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기대가 되고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이 시가 언제 쓰여진 거예요?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이 400인들과 함께 이렇게 숨어 지낼 때 거기서 기록한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늘 바라는 것은요,
우리 서천교회도 다윗과 사백인, 다윗의 용사들이 보여주는 이런 사랑의 연합과 목숨을 내어주는 이런 헌신이 우리를 둘러 감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의 관계에는 뭐 다윗이 왕이었고 그의 신하들은 그를 추종하는 훌륭한 용감한 장군이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서를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견지했었던 바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표상적인 인물인데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용사들은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용사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 여기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구원받고 부름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된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병사요 군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이 교회를 우리가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 교회는 또 하나의 뭐와 같습니까? 군대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라고요? 군대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군대의 대장은 누구실까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치료봉사 148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며 그 표어 역시 봉사이다. 교인들은 그들의 구원의 대장이 지휘하는 바에 따라 싸움을 위하여 훈련받아야 할 군사들이다. 아멘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교회는 군대이고 이 군대의 대장은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부름받은 뭐라고요? 모집된 군사들이요, 병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지승 씨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 파주에 왜 갔어요? 군인이에요. 그죠? 나라의 부름을 받고 지금 군대 가서 이 복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군대 대장의 역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대장의 역할이 무엇이죠? 제가 저의 제가 169연대 2대대에서 제 본부 중대에서 테니스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거기 이제 제가 대대장실에 이렇게 면담하러 들어갔을 때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한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무능한 간부는,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대장이 지휘관이 잘 해야 돼요? 그렇죠. 명령을 제때 잘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휘관의 역할, 이 대장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뭐로 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뭔가 지금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지휘해야 할 것인가? 내가 과연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복잡한 생각 가운데서 마음속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지금 그렇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걱정하고 염려가 태산 같았던 것이죠. 근데 그런 그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왜 나타나셨을까요? 예, 요거를 있는 그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걸 왜 걱정하고 있냐? 이 전쟁의 승패는 지휘하는 나한테 달려있는데 네가 그걸 왜 염려하고 있느냐? 가나안 정복 전쟁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네가 왜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가운데 박지성 있죠, 박지성. 야, 박지성 진짜 축구 잘했지요. 예. 근데 그가 맨유라고 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그 소속으로 미드필더로서 이제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유럽 챔피언스 결승전에 누가 출전하기를 원했어요? 이 박지성이 정말 멋지게 달려다니고 골 넣는 거를 굉장히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충만했어요. 박지성이 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결승전에서 정말 멋지게 이렇게 시합하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다 그래서 축구 저널리스트들이 막 그럴 거라고 하는 예측과 더불어서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말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때 당시 감독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죠? 퍼거슨. 네, 퍼거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토록 기다렸고 또 박지성도 자기도 나도 내가 나가서 한 골 넣어볼까 막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때 그 마지막 결승전에 박지성 싹 다 빼버렸어요. 한 1초도 1분도 그는 경기장 잔디를 밟아보지 못했어요. 그 시합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하고 전술을 가지고 선수들을 뛰게 하는 그 대장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감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휘하시는 이 영적 대쟁투,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염려해도 된다고요? 염려해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거는 전적으로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우리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손에 달려있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이지 우리가 전도하고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다. 이번에 보니까 상황이 이래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507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그의 온 군대를 동원하여 전투에 그의 힘을 다 쏟고 있다. 그런데도 그가 더 큰 저항을 받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처럼 깊이 졸고 냉담한 상태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실제적 연결이 거의 없고
그분의 영이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지 않는다. 우리에게 정말 찔림이 되고 엄청나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탄이 지금 우리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한다고요? 안 힘들어 한다고요? 우리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탄이 우리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요? 안 힘들어 한다고요? 안 힘들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연결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늘 기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고 풍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에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하면서 열심히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그 앞에 서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홀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또다시 부연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감화 감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실 때 이 영적인 말씀의 무기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를 잘 준비해서 다윗의 그 훌륭한 장수들처럼 우리도 잘 준비되고 숙달된 하나님의 그러한 군사들로서 이 영적 전투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상의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훌륭한 용사들이요 믿음의 장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인생의 말년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습습한 그리고 어두운 로마의 그 어떤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에바브로 디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다 와서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와가지고 바울의 시종을 다 들어준 것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금방 병이 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에 대한 형제들의 어떤 관심과 사랑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디도를 한번 보고 싶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다시 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에 대해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뭐라고요?
군사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우정 가운데 최고의 우정이 그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우애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쟁터에서 생사를 오가며 넘나들면서 함께 나오는 그 우정은요, 그 어떤 것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기까지 정말 이러한 함께 군사된 자로서 전우애를 가지고 끈끈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헤쳐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군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밤에는 정말 무섭도록 큰 천둥과 또 번개가 우리의 처소를 억압했지만은 우리를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맞이하고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둥과 번개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는 늘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의 돌보심과 능력의 손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혹 환난과 또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매 순간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주님께서 붙드신 이 손을 놓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한 바를 기쁨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에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 궁정에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또 간증하며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돌보심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더불어 저희가 이제 후반기 11월에 있을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만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더 큰 믿음으로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장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남은 한 주간을 생애할 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